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구절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제목은 적정과 절도의 원리, Regulative Principle. 봉독합니다. 본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먼저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이 말하노니, 내가 말한다. 나에게 주신 은혜, 카리토스를 통하여. 내가 말한다. 나에게 주신, 또 데세스, 나에게 주신 은혜죠. 연결되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한대. 내가 이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한다. 이건 이제 묶여지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은혜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하고 싶은 건 요 말이에요. 요 말. 여기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어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는 것을 마라. 생각하는 것을 이걸 말라 이런 뜻이죠. 말라. 이 휘페루 프로네 넘어서는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것을 넘어서는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헤카스토 호스 호 데오스 에메리센 메트론 피스테오스 메트론 에메 여기 있네요. 에메리슨. 자, 여기 뭐냐면 각각,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으로 나눠주신, 각각이 나누신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소프로네인,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로운 생각 안으로 뭐 풀어내라 이렇게 되고요. 각각 즉 하나님께서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이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나눠주신 그 각각에게 나누신 그거를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해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봅니다.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자 이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건 이제 그 서론이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 상상력을 풍성하게 갖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고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발은 착상하고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적정과 절대 원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regulative principl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색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색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색하고 저 세상도 자기 마음대로 사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넘어가는 짓입니다. 그런 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말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막 사색하지 말라는 거죠.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는 그분의 말씀을 벗어난 순간 틀리게 돼 있어요. 인간의 사색의 최고가 철학인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를 모르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자기 마음대로 하늘나라를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메로스 피스테오스, 믿음의 분량의 뜻인데 이 메로스 피스테오스, 메론 피스테오스, 이 의미는 이제 직분과 관련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직분 관련해서도. 이것은 이제 직분과 관련해서 말하면 너무 쉬워요. 즉 목회자는 목회자의 분량이죠. 그리고 치리장로는 치리장로의 분량이 있어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분량이 있어요. 일반 신자도 일반 신자의 분량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분량은 그 위의 질서에 순응하게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사도들은 사도들의 분량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로 주님의 큰 역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굉장한 분량이었죠.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사도들의 분량이 있고 선지자들의 분량이 있으며 목사 곧 교사의 분량이 있고 치리장로의 분량이 있고 안수집사의 분량이 있다. 그리고 신자들의 믿음의 분량도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교회를 세운다. 사도적 교회가 아닌, 정통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를 세운다. 그 말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참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 거짓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 벗어나서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리, 가르침, 독트린, 교훈, 헬라어로 디다케가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트라, 토타 스크립트라. 신구약 성경을 벗어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만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거길 벗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이제 거짓된 겁니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으로 단죄된 원인이 거기 있어요. 성경 말씀을 벗어났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옥설도 그렇고 교황 무호설도 그렇고 마리아 승천설 다 성경에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사도의 분량을 어떤 항존 직원도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항존 직원은 이제 가르치는 직무로서 성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시리장로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전체에 있어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돕는 안수 집사가 있죠. 예, 있어요. 그런 항존 직원이 있는데, 그런 형태가 성경에 있는데 그걸 벗어나고 이제 간 것이 감독교회거든요. 성직자들 위에다 성직자들을 지배하고 핸들링하는 감독을 세우고, 그 감독들 위에다가 또 감독을 핸들링하는 대감독을 세우고, 그런 형태가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가 그 정점에 있고, 서로마 제국은 다 무너지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갔을 때 이제 교황이란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교황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다음부터 쭉 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건. 베드로가 한 번도 후대 교황과 같은 영화를 누린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성경도 근거가 없고, 자기들이 이렇게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교회 열쇠를 사도들에게 줬는데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하는 건데 끝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각 직원들의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사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리를 따라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솔라 스크립트라, 토타 스크립트라.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도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고요. 성경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아래에 이제 성직자들은 바로 신구약 성경으로 가르치고 교인들을 그것을 풀어 해석하고 이끌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리장로와 함께 지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얘기죠. 가르치는 목회자의 분량이 있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장로의 분량이 있으며 안수집사 분량이 있어서 그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각 직분 안에도 또 분량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분량대로 살면 되죠. 분량을 넘어가는 것이 이제 무질서죠. 무질서는 멸망입니다. 무질서는 멸망이에요. 실은 감독교회는 그 자체가 무질서고 멸망입니다. 해중교회도 그 자체가 무질서고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신구약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말씀으로부터 알아가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유일하게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적정과 절대 원리는 뭐냐면, 존 칼빈이 얘기를 했죠. 칼빈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칼빈이 얘기가 대표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러하서는 이러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 이게 이제 칼빈의 적정과 절대 원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 이름은 되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어떤 분은 이것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특별 계시니까 계시 의존 사색이라 했어요. 계시 의존 사색,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색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왜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규정해? No.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죠. 그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게 되게 중요한 칼빈의 적정과 절도입니다. 영어로 regulative principle.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신자들은 난 직분자가 아닌데요. 그러면 그 신자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와 신앙고백, 또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 그럼 또 믿음의 분량이 또 커지고 또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직분도 안 받고 막 교회를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직분도 안 받는데 뭐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을 따라, 직분의 질서를 따라, 그게 믿음의 분량인데, 그걸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런 신자의 삶이 되게 복된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무질서는 멸망입니다. 흔히 쓰는 말로 다 죽어. 다 죽는 거죠. 거룩한 보편교의 질서를 따라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